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국가를 세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서 먼저 정탐하자고 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인데 인간의 그 생각을 앞세워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해서 알아봐서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내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그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하고 훈련이 잘된 용사들이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은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오염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2세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후예들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가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태도의 결말입니다. 10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케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땅 백성들은 강하고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날 회의를 해서 우리가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항복해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반박하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노동 속에서 매일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애굽 이집트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을 나타내서 그 물이 변하여 그 피가 되게 하시고 또 이가 온통 온 나라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뭐 메뚜기 재앙 또 개구리 재앙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그 태양을 가려서 암흑이 되게 하는 그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괜찮았는데 애굽의 모든 첫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다시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유유히 건너갔는데 쫓아오던 이집트 백성들이 그 쫓아오는 그 물가로 물 중앙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덮쳐서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온갖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국가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그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은 기억지 못하고 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노예가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긍정적으로 반박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었던 것, 그리고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었던 것, 이것은 깊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정탐군들과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들을 죽이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광야로 되돌려졌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어나갔어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땀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것 같은 난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꿈의 과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태도를 가질 것입니까? 아니면 열정땅콩과 같은 눈으로 그 현실을 볼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먼저 윗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원망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깊이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의 길,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꿈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탄식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과 원망할 때 우리 심령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꿈의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심해지면은 꿈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소멸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정땅콩과 같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 환경, 우리가 가는 길의 어려움, 난관을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둘째로 축복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되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한 송이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이 도저히 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들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 그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다만 우리는 땀을 흘릴 때 그 열매가 10배, 3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땀을 흘려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야. 어찌됐건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그것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주저앉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저 가만히 내 자리만 지키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해 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그 가만히 내 자리나 지키고 있겠다 하면은 도태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비록 외세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면 돼. 그것이 현실이야. 그것이 세상이야. 그것이 삶이야. 그러니까 싸워 이겨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삶이라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꿈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만이, 이 어려움과 싸워 이겨내야만이 그 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대열에 서게 해주셨고 마침내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에 반박해야 돼요. 부정적 보고를 한 10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반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성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반박을 했어요. 담대히 긍정적인 말로 반박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강합니다. 듣는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소리건 부정적인 소리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리가 우리 그 마음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긍정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학생들 사이에서 이 과제가 너무 어려워, 시험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 과정들을 겪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셔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반박하셔요. 우리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여러분, 사업, 직장, 그리고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불경기라는 소리들,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해서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로 반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마음속으로라도 반박하세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뭐가 문제라고? 걱정할 거 없어. 어떤 현실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라도 반박하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말씀에서 갈렙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을 해요. 먹이가 무엇입니까?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무엇입니까? 밥은 밥을 먹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밥 먹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펼쳐져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밥을 먹는데 그 식은 죽은 더 먹기가 쉽죠. 어쨌건 밥은 먹기가 쉽다는 거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투쟁합니까? 그냥 차려진 거 먹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꿈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갈렙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밥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영양분이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해요. 여러분, 적들을 이길 때, 우리가 현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점차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화되고 경험이 쌓여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을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마다 믿음이 더해질 것이며 경험이 쌓여질 것이며 군사로 훈련되어질 것이며 연단되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어떤 적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군사가 되는 우리의 밥, 우리의 환경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꿈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쌓아나갈 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 군사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사업가는 사업,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자신의 업무들,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직업이건 주부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또 한 가지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설팅 사업가들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에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체가 좀 성장해 가서 한 10명 정도의 사업장으로 성장해 가면은 거기서 직원들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사업이 주저앉게 된대. 그리고 망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겨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해 가셔요. 그릇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하신 말씀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애쓰고 관용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 그리고 인격의 성숙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능적인 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성장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을 그릇을 만들어 가셔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또 일의 어려움, 양쪽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갈렙이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환경을 볼 수 있고 이 환경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한 국가를 경영하시고 한 가정을 경영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돕는 자 중에 역사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영들이 그 무엇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함께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약속의 땅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 탄색과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되면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